자,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노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간단한 이름이 지금 복잡한 이름인데 이런 상황이네요. 네, 오늘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역대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역대기를 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죠. 그러면서 성전도 불타고 파괴되었는데 귀환했던 이제 포로지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유토피아가 임할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이 재현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영적 물질적 부흥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접했던 현실은 정반대로 낙원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과 또 멸시와 좌절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제 그들의 신앙적 확신을 흔드는 그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또 다윗 왕가가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 정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수호신이었던 그 마르둑보다 더 힘이 없고 무능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어주었단 말인가? 자, 이런 질문들이 이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죄와 반역만을 일삼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진두 지휘하셔서 잠시 바벨론으로 이들을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그 70년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만 다시 지으면 회복될 줄로 생각했지만 건물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닌 우리들 자신, 곧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났던 이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무너진 신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내면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죠. 제사장 에스라가 쓰다 보니까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역대기에서 보면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제사장 에스라가 그 관점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역대상 9장이었는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이 이제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족보가 이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족보가 9장 전체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예배와 성전 봉사에 연관되었던 그런 자들이죠. 9장에 걸친 긴 족보의 마지막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족보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이 역대기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된 족보가 9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족보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 후에 이어지는 10장은 그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다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통치 부분의 많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어지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는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주된 주된 통치가 뭐냐면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역대기의 이런 구조를 보더라도 역대기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러니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고,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전체를 통해서는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거부하고 내어 쫓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거부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제사장을 내어 쫓았다는 것, 이거는 결국 이제 예배를 거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업적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또 건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정말 대단히 많았습니다. 무역도 뛰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많은 업적이 있고 화려했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진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대단한 업적을 쌓고 많은 부를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나의 지금의 예배, 나의 과거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대단히 잘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 이런 건 과거는 의미가 없고요.
나의 지금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삶은, 내가 지금 예배가 무너진 나의 삶은 마치 꽃병에 담아놓은 그 꺾은 꽃처럼 이내 시들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데, 북왕국을 제외하고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모든 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몇 명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모두 다 과감히,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입니다.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의 초점과 관심이 왕들의 그 정치적 능력이나 업적, 치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이 에스라의 관심은 이 왕들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였느냐, 그들이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었느냐, 그들이 종교를 개혁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고자 했느냐, 거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 이들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생존과 생계가 하루하루 위협받는 그런 처지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살려야 하고,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가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국방력을 키워야 하고, 교육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처럼 보였지만, 이 역대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바로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를 위해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는,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나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것, 먹고 살 길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과 생계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생업으로 바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는 것도, 또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도,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보면은 늘 뒷전으로, 제일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내가 한번 경험해봐라, 아니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역대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등극한 인물입니다.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도 왕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울의 지방과는 전혀 관계없던 이 다윗을,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는 역대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단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묻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주요한 단어가 있는데 묻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늘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다윗은 오늘로 말하면 그 흙수저를 넘어 이제 좀 무수저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무수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참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한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잘나가던 많은 귀족들 또 고관들 그런 잘나가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쓰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윗은 죄를 회개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죄를 핑계대고 합리화했습니다. 사실 죄질로 따진다면 다윗이 훨씬 더 악합니다. 거짓과 강간과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덧입었습니다. 사울은 2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은혜를 거두어 들으시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비참해지고 공고해지고 허무해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기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인데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띄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멸시치 않으신다죠. 그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일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해피합니다. 해피하다 못해 막 너무 즐겁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서이기도 하지만 예배 전에는 우리가 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한 주간 죄 안 짓고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제가 늘 먼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유독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즐거움이 좋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기쁨을 앗아가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했더니 너무 이제 이번 주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작하기 1분 전까지도 계속 저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도 정확하게 들리지 않지만은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물론 이제 오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걸 보고 아이들이 예배 전에는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를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귀를
눈을 감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 이렇게 있어 보시면은 저희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배 시작 전까지도 시끄럽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자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안부 묻고 차 마시고 여러분 그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 마치고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건 끝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는가요?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번 주도 다 헤매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정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실패하면 나는 또 한 주를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겨우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적어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저에게 끼어들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 잠을 청하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가 내 삶에 끼어들어서 내 안에 지금 그것이 남아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 죄를 즉각 회개하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것이 계속 그냥 무뎌지고 그냥 그것이 내 삶에서 그냥 고착화돼 버리면 어느 순간 사울처럼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굉장히 내 삶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흡족히 여기셨는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를, 또 앞으로 대대로 태어날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날 텐데 그 왕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의 부흥,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이 6명, 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이 13명 해서 총 19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의 그 수도, 처음에 유다 지파들, 베냐민 유다 지파만 이렇게 모였잖아요. 거기에 수도였죠. 거기서 7년 한 반 정도를 다윗이 다스리고 나서 이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또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33년간 통치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또 13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19명의 아들이었는데, 자, 그럼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솔로몬이 어디서 태어났다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옮기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과 이제 4명의 형제가 나오는데 다 밧수아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 밧수아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밧수아가 누굴까요? 예,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이렇게 좀 다르게 표기를 한 겁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솔로몬이 첫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죠. 자, 이렇게 보면 헤브론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나이 차이가 제법 납니다. 이제 많게는 한 7살 차이 그 이상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다윗이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복잡했습니다. 이 집안도 참 복잡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는 다윗 한 사람이지만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장남이 누구일까요? 예, 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암논입니다. 암논. 나이도 제일 많고 또 장남이기에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기대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언약입니까? 너희 집안에서 나는 모든 왕들 그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 지켜주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인데, 대대손손 지켜주겠다는 그 언약인데, 그런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고 오로지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의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에게 관심을 갖고 다말에게 집착했죠. 그 결과 그는 안타깝게도 이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무자비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고 관심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흥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므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배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다니엘인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같은 이름인데 그 다니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병으로 이 둘째 아들이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셋째는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죠. 여러분, 압살롬입니다. 그 역시 외모가 준수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문제는 배다른 큰형 암몬에게 당한 그 다말, 여동생 다말이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여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복수심에 불타올랐죠. 근데 이 압살롬은 복수심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결국 이를 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쳐버린 것이죠. 감정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그건 사실 작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소한 문제, 우리도 이제 보니까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압살롬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다윗 왕국의 나라를 압살롬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자기 감정에 빠져서 수년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지나다가 결국 왕권을 스스로 찬탈하려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이 압살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넷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무척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다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많죠. 저도 집에서 몇 번을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막 속이 터질 때가 있는데, 그런 자식들에 비해서 이 아도니아는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습니까? 문제는 이 아도니아 안에 왕권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복수심도 없었고, 그건 사사로운 감정도 없었고, 또 여자의 집착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으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왕권을 물려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성급하게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이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난 형들에 비하면 솔로몬은 내세울 것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에 빠졌던 여인이었죠. 물론 그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났던 아이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이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얼마나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과거로 인해서 늘 그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주눅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자라지 않았을까요?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놀라운 그 말씀들을 그가 썼는데, 그런 놀라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이겠지만은, 그가 어릴 때부터 붙들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말년에 그는 타락하지만 처음 왕이 될 때 이 솔로몬의 모습은 다윗을 가장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이 어떠한가를,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중심을 많이 속이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잘난 형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출생부터 내세울 곳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 결과로 솔로몬만큼 인류 역사상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지혜의 복, 부의 복, 또 그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는 명예의 복까지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드리려고 이제 멀리서부터 찾아왔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도 하고 싶었던 것, 그러나 하지 못했던 그 영광을 솔로몬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더 축복하셔서 당시 이 다윗 왕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큰 복을 받은 후 솔로몬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복을 우리가 바라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를 하는데, 복을 지키지 못해서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이방 나라들과 외교를 막 맺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방 공주들과
어떻게 됩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이방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까지 막 세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니까 너무 부요한 것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사가 다 잘되고 형통한 것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지만 교회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거리가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기도할 거리가 없고 교회가 막 계속해서 잘 된다면은 얼마나 제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절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때 솔로몬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은과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이 너무 흔해서 발에 채일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죄를 짓는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더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완전히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유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점점 편한 것을 찾게 되고, 돈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 만족과 성령 충만은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 만족과 성령 충만 결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시간 여유가 많을수록, 부유해지고 안정될수록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지죠. 뭐 내 돈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탑을 하늘에까지 쌓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즉 유명해지자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아주 가끔. 설교도 좀 정말 멋지고 능력 있게 하고 싶고, 목회도 능력 있게 해서 교회를 막 부흥하고 싶다,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할 생각입니다. 이게 망할 생각이에요.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또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고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지 않은 채 교회가 커지면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완전히 이상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만 키워내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의 유혹에 빠지고 결국 그 성공이 자신의 그 목회를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는 일들이 오늘도 허다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면 그 복을 주실수록 저와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군사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끼는 영적 아들에게 왜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공과 축복보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에게 붙들어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 고난 정말 좀 끝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걸 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끝나면 내 삶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이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지 나오지 않을까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오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기준은 철저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기준이 이런 다윗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명예와 부를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구리 잠언 30장에서 구한 것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 소서,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싫어하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는 가난하게는 하지 마시고 정말 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인데, 아굴은 진짜 현명하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왜 그런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뒤에보다도 첫 번째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지금 나의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가 결단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복된 삶은, 내 삶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이 더해갈수록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이게 제일 무서워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사울처럼 버림받으면 얼마나 이게 처절하고 비참한 그 인생의 말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